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였더라.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시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사대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나의 7대 손이더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 영상 시설이 저기 폰으로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영상 실시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뒤에 달려있긴 있는데 이거는 10년 전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메라와 그리고 컴퓨터 방송 시스템을 영상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영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강의 12번째입니다. 복되어라 자발적인 무명의 사람들이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화 용어 가운데 리부트란 용어가 있습니다. 리부트란 용어는 뭐냐면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짜서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리부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가 4편까지 제작되고 나니까 이야기거리가 정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에 크리스토퍼 감독이 등장인물과 골격은 유지한 채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배트맨 비긴즈, 그리고 리부트된 배트맨 시리즈가 다크나이트,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배트맨 보긴 봤는데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부트가 뭐냐는 거예요. 리부트가 말씀드렸죠?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 넣는 것, 이게 리부트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이 꼬이고 정체가 될 때 다시 살려내려면 컴퓨터처럼 다시 재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껐다가 다시 키면 됩니다. 저도 이게 아이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눌러가지고 껐다가 다시 키면, 리부트하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완전히 껐다가 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부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또 뭔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 버벅거립니다. 그렇다면 재시동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쓰라는 겁니다. 재시동을 위해서.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게 될 때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이것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강에서의 부제가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부흥. 그래서 제 파일 명에는 부흥 몇 번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 12번째. 근데 부흥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리부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리부트구나.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그러니까 본질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것. 이게 리부트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에서 지난 5월에 국내의 미래 전문가 9명에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인터뷰를 냈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미리 예상했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인터뷰를 냈습니다. 그 기사가 조선비즈 5월 11일자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9명에게 물어봤어요. 포스트 코로나를 단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첫 번째로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프레이는 2016년, 2017년에 우리나라의 책 2권을 번역돼서 출간이 됐는데 미래산업 대비 전략 또 미래와의 대화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코로나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부트라는 거예요. 리부트. 재시동. 리부트. 우리는 블랙스완. 이 블랙스완이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블랙스완입니다. 이렇게 블랙스완 중에 블랙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는 재시동을 앞둔 일시 중지 상태다라는 거예요. 포주 단계라는 겁니다. 재시동이 시작이 되면 재시동이 시작이 되면 다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나는데 과연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우리는 이제 재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재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리부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생일 예배를 앞두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부터 리부트 돼야 됩니다. 제 자신부터 리부트 해야 돼요. 리부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팅된 모습을 갖추고 교회와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후 시대에는 직업을 갖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심지어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자신을 리부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뒤처져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리부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리부트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리부트해야 했습니다. 저는 찬송 중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감격스러운 찬양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성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회에 제가 회장을 2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2년간 할 때에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내가 회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하나 도입을 했냐면, 수도권 찬양제, 그러니까 수도권 목회자 찬양제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연말이면은 목사님들이 12월 달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찬송으로 또 악기로. 그래서 플룻, 클라리넷, 또 바이올린, 그리고 이제 트럼펫 이런 여러 가지 또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2년간 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은 했지만 모든 기획을 음악 전공을 하신 사모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획을 한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밤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밤 듀엣으로 부르면서 뒤에 코러스가 있는데 그 듀엣을 저하고 천병서 목사님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찬양제 때도 나가서 한번 갑자기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가사 내용이에요. 가사가 뭐냐면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죠? 허다한 아이들이 금요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가사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와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담은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고 도는 불순종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국인의 손에 넘겨주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은 끝났고 그 이후에 성벽 재건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에스라서는 포로들의 기환과 함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하느냐 하는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서는 정치적 측면의 어떤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당시에 완전히 회복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 날마다 도시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했습니다. 일해야 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쩌면 이제부터 회복되어야 될 과제가 쌓여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진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죄악을 짓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도라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결국은 망해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23장 37절에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전도 복원이 됐고 성벽도 복원이 됐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 모든 분위기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참여하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지만 제가 말씀을 안 전하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저는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점을 찾아가며 우리가 다시 리부트하여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도성에 함께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할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2절에도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3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똑같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주님의 교회는 자발적인 무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발적으로 그 도시에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자발적이 아닌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혀서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고 나머지 9명은 다른 도시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 바로 2절입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인 무명인들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번영과 발전을 해온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북한의 남침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이런 역사적인 일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군의 참전도 있어서 나라가 지켜질 수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무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학도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인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면 학도의용군 무명 용사탑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전투를 포함해서 각 지구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학도병이 포항 전투에서 죽은 학생들이 7,000명이 넘었어요. 학도병들은 군복도 없어요. 군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무명으로 죽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원래 군인이 죽으면 군번 갖고 알거든요. 군번이 목줄 있잖아요. 여기에 목에 주는 거. 그거 군번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는데 그게 없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받지도 않았으니까. 이 포항 전투에서 71명의 학도 의용군은 11시간 동안 4차례의 북한군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덕분에 포항 시민들이 700여 척의 배를 타고서 안전하게 부산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군기지 사령부 요원과 미국의 일부 병력도 간포로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미8군의 반격작전에도 큰 도움을 주어서 포항을 쉽게 탈환할 수 있도록 한 매우 값진 전투였습니다. 여기에 무명의 학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의 산증인이자 직접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백선엽 장군께서 엊그저께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바다에 빠져야 한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나면 나를 쏴라. 내가 두려움에 밀려나면 나를 쏴라.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나를 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했던 말,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나면 나를 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새겨집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그 미 사령관이 지휘부가 한국에 부임하여 올 때마다 예방했던 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신고식 한 거에 가서 그분이 남긴 공적은 미군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었고 그 존경심이 지휘관 바뀔 때마다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심으로 그리워할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다 라면서 애도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에 밀려나면 나를 쏴라.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자발적인 희생자가 있을 때 이 나라는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복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무명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런 무명을 찾아내신 거예요. 무명을 찾아내셨어요. 오늘 11장 4절을 보세요. 1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거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르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아다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아다야가 나와요. 이 아다야가 누굽니까? 저도 잘 몰라요.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문을 들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4대 손이며 그리고 마할랄렐의 5대 손이다. 무려 5대에 걸쳐서 가문의 족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마하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하세야가 있었는데 마하세야가 누굽니까?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4대 손이며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리아의 6대 손이요 실로니의 7대 손이더라. 무려 7대에 걸쳐서 가문의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갈 때 우리 다음 때에 계속 교회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정말 너무 놀랍게 헌신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분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그 중조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그 4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집안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3대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대째 나오는 3, 4대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철새처럼 문제만 있다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옮겨 다니면서 안주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자만 발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세워져 왔고 전해져 왔고 이루어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누구로부터 이어진 몇 대 손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까지도 정확히 세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몇 명이 헌신을 했느냐는 몇 명이 7절은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살류라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사야의 7대 손입니다. 8절에는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와 928명이었더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도시로 이주하며 영광된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도시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주한 사람들.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원하여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웃의 4대 손이요 아이두브의 5대 손으로 하나님의 집의 지리자였더라. 또 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랄리아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4대 손이요 바수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더라. 이들은 성전 안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 여다야, 야겐, 스라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몇 대 손인가까지도 드러냅니다. 몇 명이 일했는가도 드러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 정확하게 숫자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복원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하여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822명은 각자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 이렇게 자원해서 일했던 분들이 제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발적인 헌신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역자는 자기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일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교회도 많고 가짜 헌신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역자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성전 바깥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또한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정손이요 분리의 사제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삽부대와 요사밭이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감독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자, 성전 바깥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마당이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장소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갖가지의 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 말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꾼을 소개하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6장 말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누가 나와요? 베베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베베 목장 있죠? 예, 베베 목장 다 베베같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보면 베베가 어떤 자매님이에요? 어떤 자매님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왜요?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구조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구조자, 돕는 자, 원군을 말합니다.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항상 바깥에서 돕는 사람, 교회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돕는 자매님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여기 한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부부였던 것 같아요. 구령상담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같은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일이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때 아마도 헌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감동을 받아 헌신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어디를 가라 하면은 이 부부가 거길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에베소로 가라. 그래서 에베소를 갔습니다. 이 부부가 에베소를 갔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도 너무 잘하고 성경도 탁월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여기 얼마나 능통했으면 능통한 자라고 기록까지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죠. 성경에 능통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볼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뜨거운 열정도 있었어요. 25절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거기 회중석에서 앉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듣고 앉았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야, 정말 말 잘한다.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다시 말해서 요한의 침례까지만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정확한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26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더욱 완전하게, 뭐가 들어가야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들어가야 완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굴라가 아니라 아볼로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교회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령상담을 할 때 항상 담임 목사 부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부부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난 상담한다, 구령 상담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보 사이에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시도 받아요. 예.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이야기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더 당당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도 순교도 당하고 죽음도 당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입을 닫았더라면, 여러분,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복음도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서 여러분 차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재앙이, 역병의 재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사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의 뉴스에 휘둘려가지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돼, 끔찍하면 안 돼, 이러고만 있다면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령 소책자는요, 아시겠지만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읽어주기만 하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읽어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있어가지고 나 예수님 믿겠다 하면 영접하고 구령하고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있는데, 모든 방역과 안전을 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전도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폄하시켜서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세상 환경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소책자를 읽어주기만 해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복음적 구령의 단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명의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바깥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감사하는데 으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데 으뜸.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11장 17절 보세요. 또 마따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무슨 으뜸이에요? 아주 제일 으뜸 최고라 하는 거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 뭐 할 때?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기야가 두 번째 인물이 되었으며 또 입다가 있었는데 그는 삼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감사하는데 으뜸인 사람, 기도하는데 으뜸인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으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으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으뜸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사로 기도로 으뜸인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 있다면 아마도 시편 136편일 겁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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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으뜸인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와서 감사할 줄 알았던 9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최고의 표현 방법입니다. 감사로 으뜸인 사람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수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으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배를 돕는 무명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문지기들 곧 악급과 달문과 성문들을 지킨 그들의 형제들이 172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72명이? 문지기예요. 문지기. 우리 교회에도 문지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교회 안의 헌신은 하찮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소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아의 손자요 마따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사대손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였다. 여기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 무명인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단원들,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연습하고 찬양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앞에 섰는데 저 보니까 저 파트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십니까? 예. 옛날에요. 제가 군대 갔더니 훈련을 받는데 목봉이라고 말이죠. 이런 나무들이 낀 목봉이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한 줄로 쭉 서가지고서 어깨에다 맵니다. 그래 놓고서 어깨에다 하나, 둘 하거든요. 둘. 그 다음에 또 나란히 쭉 서가지고 어깨에 대고 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이게 안 닿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그리고 일부러 그걸 갖다가 어깨를 늘어뜨려서 안 닿게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빠지려고 그래, 힘든 일은. 아니, 단체로 기합 받으면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힘들 거니까 내가 받쳐줘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당장 어려웠고 힘드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첫 파트가 약한 것 같아.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휘자님이 안 받아주실까요? 심사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뭐 큰 상급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여기 느헤미야 11장 보세요. 찾아내잖아요. 12장도 이름투성이에요. 이름투성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여기 이름만큼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이름들이. 우리 읽을 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신 겁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소속감을 갖고 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굉장한 일인 겁니다. 함께하는 것 힘들다고 빠져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에 나서서 하고 좀 땀 흘리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함께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손도 그렇게 봐요. 자식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훌륭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의 헌신이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가치 있게는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모르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은 결국 여러분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칭찬하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희생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강동성서 침례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름 찾아낸 것 봐요. 오늘 한번 그런 충성된 자가, 내가 무명일지라도 이 교회를 위하여 대를 이어 충성된 자가 나타나는 그런 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닫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의 입을 닫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구령 소책자를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올 때까지는 알게 모르게 수고했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대를 이은 헌신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침례교회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일하러 나가세 우리는 주의 종 앞서간 주님의 발자취 따르세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닥치는 모든 일 감당케 하시네 힘쓰세 모든 힘 다하세 복음을 전하세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러 나가세 줄인 자 먹이세 고난 자 이끌어 주 앞에 인도해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 이 소식 보아세 구원이 맺네 힘쓰세 모든 힘 다하세 복음을 전하세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러 나가세 모든 힘 합하세 어둠의 권세는 영원히 망하나 여호와 이름은 영원히 빛나리 기쁘게 전할 말 구원이 맺네 힘쓰세 모든 힘 다하세 복음을 전하세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러 나가세 주 권능만 믿게 모든 일 끝날 때 왕관을 쓰겠네 우리가 밟고 번영
향해 올라가 함께 외칠 말 구원이 맺네. 힘쓰세 힘쓰세 모든 힘 다세 복음을 전하세.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에 소책자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톡방에 보면 초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서 초대를 하시고 오실 분은 오실 겁니다. 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무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갖다가 재건하는 일에 자기 이름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구령 소책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알려주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이 복음의 입을 닫지 아니하고 말했고 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썼다고 복음까지 닫아버리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는 결단과 헌신들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